죽은 자들은 죽은 것을 모른다. 제5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러면 왜 교회 목사님이나 성당의 신부님들은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그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그 신학을 다 공부하고 마스터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신학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조금만 공부를 해보세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니까 산자입니까? 죽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300년, 4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로 올라가려면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올라가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올라가느냐?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AD 300년에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빛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을 받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다 주께로 가까이 해요. 왜? 그 안에 그리스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만든 찬송가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진짜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칼빈도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질 못했어요. 죽은 자라는 것을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을 배운 그분들이 가르치는 데서 교리를 배운 자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 자기가 죽은 자들인 것을 모른다는 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신학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믿음, 산자의 믿음을 받아야지 신학을 통해서 죽은 자의 믿음, 죽은 자의 교리를 받으면 영원히 죽은 자로 살기 때문에 구원 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거,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죽은 자들의 믿음 속에는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로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길을 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로 믿으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스스로라는 말들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내가 할 말과 이럴 말을 명령으로 주셨느라 그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들을 그대로 하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로 믿으면서 말을 하면 바로 그 말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산다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되리라.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 고치셨죠. 죽은 자들 다 일으키셨죠. 바다 위를 걸으셨죠. 바다 폭풍 잠잠케 하셨죠. 수천 명 단숨에 먹이셨죠. 귀신 쫓아냈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던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부활해서 나 여기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나는 생명이 성령님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도 그와 같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즉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로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심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뜻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다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뜻하고
자기 육체 믿지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행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이 평안을 맛보려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언데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인간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반드시 얻으리라. 영존한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인데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죽은 자들이 자기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내 혼과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랑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뜨거운 사랑을 너희 안에 품으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인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로 믿고 사는 우리들한테만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산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죽은 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책을 취하고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모든 백성과 언어와 족속과 민족에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아버지께 드렸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노라.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 모든 것을 가진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죠. 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살죠. 성령께서 내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필요를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자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영광도 함께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다 받으면 모습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아버지의 형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동식물과 하늘에 나는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짐승들을 지배하게 하자. 이런 지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인간들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 그들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로서 아버지 하나로서 신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을 모른다. 그들에게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 생명 줘서 살려내시고 또한 그들을 업으로 만드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는 귀한 하루가 되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